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여러분 17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내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은데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서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스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판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 굴려 무덤에 넣어. 다 함께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 너머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인, 십자가 너머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021년 3월 21일부터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마가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자 합니다. 물론 마가복음은 16장이 남아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끝이 납니다. 16장 9절부터는
후대에 첨가된 본문으로 알려져 있고 원래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음 시간에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을 설교해야 끝나는 거죠. 그런데 작년 2021년 부활주일에 제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자들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한 바 있기 때문에 오늘이 이 시리즈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지난달 11월 20일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제 대망의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16강에 오르면서 다시 한번 축구를 좋아하시는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포르투갈과 예선 3차전 경기를 저는 생중계로 지켜보았습니다. 모 장로님 댁에서 야식을 먹으면서 금요 모임을 마치고 야식을 먹으면서 함께 지켜봤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결승골을 넣었던 그 순간 저는 아파트가 무너질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됐지만 너무 흥분됐었어요.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아파트 밖을 나섰는데 눈까지 내렸어요. 어찌 잊으랴 그날을. 너무너무 유쾌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긴 경기니까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을 법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유튜브로 또 보고 그 다음날도 또 돌려보고 제가 한 열 몇 번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유튜브 알고리즘에 축구와 관련된 동영상이 이제 막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튜브가 알아서 제가 축구 좋아하는 줄 알고 막 띄워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아주 재밌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02년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갔죠. 16강에서 이탈리아를 우리가 이길 때 연장전 골든골 그 결승골을 넣었던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누구예요? 안정환 선수죠. 안정환 선수. 이 안정환 선수가 출연했던 예능 프로그램 그게 뜨는 거예요. 약 10몇 분짜리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시리즈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어요. 근데 보니까 이미 2년 전에 이미 방영됐던 프로그램이에요. 거기 어떤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할아버지 별명이 푸 할아버지. 곰돌이 푸. 배가 이렇게 나오시고 아주 푸근하게 생기신 할아버지가 나와요. 그 할아버지에게 안정환이 묻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할아버지가 답합니다. 모르지. 안정환이 다시 묻습니다. 축구는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축구 좋아하지. 축구 선수 중에 그 미스 코리아랑 결혼한 놈 있잖아. 안머식인가? 골 넣고 반지에 키스한 놈 몰라?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정환이 들으면서 멋쩍어 하면서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말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걔도 모르면서 무슨 축구를 해? 아니 걔도 모르면서 무슨 축구를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방송 화면에 자막이 하나 이렇게 떴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속담이죠. 그 속담을 패러디한 그 자막이 떴는데 방송국 PD들 정말 참 센스 있어요. 거기에 우리 속담을 인용해서 뭐라고 자막을 처리했냐면 안정환 놓고 안정환 모르기. 기가 막히죠? 촌철살인 같죠? 안정환을 앞에 놓고 안정환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마가복음을 첫 번째 설교하면서 마가복음 1장 1절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처음 나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15장 2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장 38절까지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놀랍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선포해 놓고 1장 2절부터 오늘 본문 15장 38절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축구선수 안정환을 앞에 놓고 안정환을 몰랐던 그 푸할아버지처럼 이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뭇 놀라게 되는데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로마의 군인 백부장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 사람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존재는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바로 로마의 황제예요.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격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충성스러운 군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로마의 군대에서 백부장이 되려면 바닥부터 빡빡 기어야지 백부장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병으로 입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고로 가야 주임 상사까지 가는 거예요. 병으로 입대하면. 장교로 임관해야 별을 달 수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 같은 경우는 전투에서 수많은 공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충성심을 인정을 받아서 백부장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충성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신의 아들로 고백될 수 있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갈릴리 출신의 그 나사렛 청년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39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숨지시는 것을 보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이 로마의 백부장의 존재 안에 무슨 일을 일으켰다는 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그 죽음이 로마의 백부장의 존재를 바꿔놨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도하면 사도 바울이죠. 그가 가는 곳마다 전했던 메시지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그의 메시지였어요. 우리 다 함께 책갈피 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바울이 선포한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바울, 그리고 그의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의 대표가 헬라인이에요. 그리스 사람들 말이에요. 당시 헬라어가 전 세계 공용어였고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의 대표였어요. 그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이 헬라인들에게 십자가형은 가장 비천한 죄수가 받는 형벌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가장 흉악한 죄수가 받는 사형법이에요.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출신의 젊은 유대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미련한 사상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추측해 볼 때 단 한 가지 결론밖에 내릴 것이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백부장의 존재 안에 놀라운 일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예수님의 죽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 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십자가 위에서 먼저 예수님은 당신을 못 박는 그 로마의 군인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실 때까지 7마디 말을 하셨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이 로마의 백부장의 존재 안에 엄청난 일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무슨 얘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한 것이에요. 왕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선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뭐 출장 오게 하듯이 불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주셔서 우리에게 결제받아 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자들에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백부장의 존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따로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백부장 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주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주목해 봅시다. 백부장은 이 고백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한번 보지요.
16절부터 20절입니다. 자, 16절부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 보면 거기에 로마의 군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또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렇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자, 그리고 21절에 유명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하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자기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붙들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간 것입니다. 자,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 역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22절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24절입니다. 24절 보십시오. 읽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곳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이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옷을 제비 뽑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긴 것을 말합니다. 이들 역시 예수님에게 수치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 29절을 보시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또 3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2절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 좌우편에서 못 박힌 채로 예수님을 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도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이들이 함께 예수님을 지금 욕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전부 그러고 있습니다. 그 누구 하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40절부터 보시면 멀리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는데 40절부터 여자들이 나오죠. 이 여자들 이름이 거기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 여자들 누굽니까?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목격했던 여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들이 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울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42절을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죠. 이 사람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은 유대교의 아주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당시 존경하던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격이죠.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의 특심이 있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지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가 파놓은 무덤에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사야서 5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기서 부자가 누굽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자기가 죽어서 묻히기 위해서 파두었던 그 돌로 된 무덤, 그 무덤을 예수님에게 그냥 내어드렸어요. 그래서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죠. 그렇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누구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고통과 눈물과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아무도 몰랐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알아볼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즉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복음서에 나오는 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했어요. 그건 구약 성경에 약속된 우리 민족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 정도로 알았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건 계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지금 이 본문에서 이 사람들은 그 누구도 로마의 백부장 빼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몇 년 전에 작고하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가장 존경했던 목회자가 있습니다. 영국 태생의 존 스토트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여 목회자였던 그분이 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존 스토트만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기록한 신학자요 목회자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두껍습니다. 그렇지만 꼭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 종말이 왔고 이제 모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거대한 평원 위에 각 종족별로, 민족별로, 집단별로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비치는 그 눈부신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빛으로 인해서 그들은 전부 몸을 움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맨 앞에 보좌 가까이에 있는 몇몇 집단이 격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 그가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뭘 알지? 라면서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그때 피부가 거무스름한 어떤 여자가 앞으로 나왔는데 이 여자가 굉장히 건방집니다. 그래 눈에 도끼눈을 뜨면서 자기의 옷소매를 잡아 뜯습니다. 옷소매를 잡아 뜯었는데 거기에 나치의 그 포로 수용소에서 강제로 새겨진 문신이 팔뚝에 있는 거예요. 그녀가 말합니다. 우리는 공포와 구타와 고문과 죽음을 참고 견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집단에서 한 흑인 소년이 그의 옷깃을 내리면서 이건 어때요?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 소년이 내린 그 옷깃에 적혀있는 글씨를 봐요. 그 흑인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무 죄도 없이 다만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린치를 당했습니다. 또 다른 무리에서 우울한 눈빛을 가진 임신한 여학생이 말합니다.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 거대한 평원에 수많은 집단들이 각기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심판할 수 없어. 하나님은 안락한 천국에만 계셨잖아.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알겠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가 견뎠던 이 인내와 이 고난들을 알기나 하실까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집단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을 뽑아서 대표단을 꾸려요. 한 사람씩 내세웁니다. 그랬더니 그 대표단 안에 여러분 유대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독사를 당하죠. 유대인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유대인이 있습니다. 또 한 명의 흑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흑인들이 얼마나 구차한 삶을 산 줄 아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산 줄 아십니까? 제가 케냐 옆에 있는 나라 탄자니아라는 나라를 한번 가봤습니다. 갔더니 동부해안 제일 끝자락에 탄자니아 그 앞바다에 작은 섬이 하나 있어요. 정말 보석 같은 섬이에요. 그 섬의 이름이 잔지바르예요. 아주 유명한 휴양지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휴양지예요. 거기에 제가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꼭 가봐야 되는 곳이 있다 그래서 제가 갔더니 거기에 동부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흑인 노예들을 그 잔지바르 그 아름다운 섬에 다 모아다가 배로 실어 나르는 거기에 집결지예요. 그렇게 해서 그 흑인들이 미국으로 유럽으로 팔려갈 때 어떻게 팔려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짐짝처럼 누워서 그 안에서 대소변 다 해결하고 6개월을 가는 거예요. 살아남으면 미국 땅, 유럽 땅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고 그냥 죽으면 그냥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흑인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정말 죽기보다 싫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흑인이 여기 대표자로 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히로시마에서 온 한 사람이 있어요. 히로시마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 원폭 피해자 아니겠어요? 원폭 피해자. 또 어떤 사람 보니까 불구자예요. 나면서부터 불구가 된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형아예요. 이렇게 수많은 집단에서 가장 끔찍한 고난을 당한 사람들만 추려가지고 대표단을 꾸렸어요. 이 대표단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려면 반드시 하나님도 우리 인간처럼 이런 고난을 당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자 이렇게 그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어떤 인간으로 태어나게 할 것이냐? 사람들이 하나씩 의견을 내기 시작해요. 각 대표단에서 각 집단에서 나온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하나씩 의견을 내요. 의견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그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죠.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는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출생의 합법성이 의심받게 하자. 여러분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사생자 취급 받으셨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되 출생의 합법성이 의심받게 하죠. 또 굉장히 어려운 고난을 받게 해서 가족들조차 그를 미쳤다고 생각하게 하죠.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하도록 하죠. 그리고 비난을 받고 불공평한 재판을 받고 비겁한 재판관에게 사형 선고를 받게 하자. 그래서 그가 죽게 하자. 그리고
혼자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가 무섭게 맛보도록 하죠. 이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이런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자. 그러면서 의견을 막 모았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씩 목청껏 자기 의견을 다 발표하고 그 모든 시간이 끝났을 때 놀랍게도 그 누구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제목이 뭐냐면 기나긴 침묵입니다. 왜 여러분 기나긴 침묵이 흘렀을까요? 그들 모두가 이미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 형벌을 당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들이 끔찍한 고통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다 당했다는 것을 이들이 이미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할 말이 없어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은 채 기나긴 침묵이 흘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도 십자가에 달려서 울부짖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고통과 그 눈물과 그 죽음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그 한 사람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의 눈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의 마음에 하늘의 계시를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이렇게 옵니다. 생명의 역사는 역설적이게도 죽음의 역사를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헬라인 무리들과 함께 대화하던 그 대화 속에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십자가 너머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할 수 있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알려져 있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려면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전 이번 우리 윤금순 권사님의 그 임종의 순간들을 고비고비마다 함께하면서 권사님은 계속해서 사망을 맛보고 계셨지만 권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 안에 생명의 역사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권사님이 그렇게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그렇게 생명의 역사를 낳으시고 영광스럽게 주님 품에 안기신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 일행이 경험했던 그 사망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던 본문 앞에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 우겨쌈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거꾸로 뜨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더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30절에 아주 자세하게 자기가 당했던 그 고통스러웠던 그 고난의 역경의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30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30절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여기에 수많은 고난들 중에 한 가지만 우리 당해도 어쩌면 우리 모두 다 도망갈 거예요. 특히 돌에 맞았다 그러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 죽은 줄 알고 질질 끌어다가 루스드라 성 밖으로 갖다 던져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습니다. 죽은 줄 알고. 근데 바울이 깨어나죠. 툴툴 털고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때문에 내가 거반 죽게 되었어요. 혼수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바울입니다,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한 번만 맞아도 사람이 죽어요. 그걸 5번 맞았어요. 이런 일들이 다반사였어요.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이런 삶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다른 길이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생명의 역사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 길밖에는 없어요.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이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에게 이런 고난의 역사밖에 없었을까? 왜 사도 바울은 왜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을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복음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번역,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맞아요.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이 환영할 만한 메시지를 던졌으면 절대로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심령에 주신 그 말씀에 바울이 매였어요. 그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그 말씀에 이끌렸어요. 그것밖에는 전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지,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랬으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몸에 짊어졌던 이유는 그가 전했던 메시지 때문이에요. 말씀이 그를 이렇게 이끌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났던 거예요. 자, 신약의 바울 사도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구약 성경에서 제가 한 사람은 더 예로 들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을 아시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죠. 그랬을 때 온 땅에 7년 풍년이 임했을 때 요셉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 풍년 때 그 곡식들을 잘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나자 7년 흉년이 다가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 고대 근동지역 이집트뿐 아니라 중동의 거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야곱과 70인의 가족들의 생명을 요셉을 통해서 주님이 보존해 주셨는데, 여러분 한 구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편, 구약 성경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말씀.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 사건을 해석합니까?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던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셉이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십자가로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세요. 우리의 옛사람이 어떻게 처리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우리의 이 지랄 같은 성격 어떻게 주님이 바꾸실 수 있습니까? 십자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닮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너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부자라도, 제 아무리 권력가라도, 제 아무리 똑똑한 철학자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십자가 통과하지 않으면, 십자가 너머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권력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모두 아멘 할 때까지 십자가. 네. 할렐루야. 네. 그럼 이런 얘기하면, 저는 바울 사도도 못 되고요. 저는 요셉도 못 돼요. 이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 계실까봐 핑계 대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 하나 드려요.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1889년 9월에 이 땅에 왔던 병안의 선교사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말콤 펜윅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 들으셨잖아요. 말콤 펜윅이라는 선교사인데, 우리나라에 오셨던 이 병안의 선교사들 중에 한국식으로 이름을 개명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펜윅 선교사님의 이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선교사님들 중에 편씨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편위익이라는 이름을 가진, 편위익. 빠르게 발음하면 펜윅이 되죠. 그쵸?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분은 신학교육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교단이나 교파에서 파송받지도 않았어요. 그냥 선교의 열정 하나만 가지고 혈혈단신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1889년에 말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에 왔으니까 약 4년 후에 우리나라 그 구한말에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초창기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교단이나 교파의 후원도 없이 어떻게 혈혈단신 들어올 수 있었는가? 한 인도 선교사님의 그 설교에 깨졌어요.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설교했냐면 이렇게 설교했어요. 사막에서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름답고 훌륭한 유리잔의 물을 따라야만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아름답고 훌륭한 유리잔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만 따라야 하겠습니까? 찌그러지고 녹슨 깡통이라도 생수는 담을 수 있습니다. 이 말에 깨졌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찌그러지고 녹슨 양철통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쓰신다면 내 생명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결단을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십자가에서 나 죽고 주님 사셨다고 고백한 이후에 그분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 풍성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녹슨 깡통 같은 그런 존재입니까? 제가 그런 존재예요. 아무리 뜯어봐도 저는요 화려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유리잔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예요. 하지만 질그릇이면 어떻습니까? 찌그러진 양철통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짐 엘리엇 선교사가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마른 막대기 같다 그랬는데 마른 막대기 같으면 어떻습니까? 타다 남은 부침개기 같으면 어떻습니까? 보잘것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만 계시면,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만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시면 그것으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모든 준비는 끝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마가복음을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주님이 허락하실 생명의 역사가 많을 텐데, 아멘 하셔요? 많이 있을 텐데 다른 길이 없어요. 십자가로 나가는 그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로마의 백부장이 깨졌듯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마가복음이 끝나는데 갑작스럽게 끝이 나요. 왜 그렇게 끝이 날까?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쓰라고.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로 나가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오십시오. 날마다 말씀 앞에 앉으십시오. 어떤 때는 죽기보다 싫지요. 귀찮지요. 그렇지만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다른 길이 없어요.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있으면 찾아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없어요. 제가 수많은 기독교 역사책을 다 뒤져봐도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십자가로 나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왔어요. 그렇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이제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생명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주님이 허락하실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하겠지만 1월 둘째 주일부터 제가 우리 공동체 전체가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복음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고 믿기에 그래서 복음으로의 초대 6번의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1월 초부터 제가 6번 복음의 핵심 진리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두 함께 섭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2023년에는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드러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십자가로 데려가 주십시오.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되게 해주십시오. 고난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면 저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 저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 하실 수 있다면 저를 통해서 주님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저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저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